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래라고 하는 건 이게 후손, 또 마지막 혹은 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있다. 미래라고 하는 건 우리의 먼 장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끝, 완성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우리의 후손들, 이런 얘기예요. 자기보다 자기의 후손들이 있죠, 그죠? 나의 끝은 우리 후손들의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조상의 끝은 그 자손들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미래와 희망, 희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망인데, 소망 같은 단어인데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망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엄청난 이런 소망을 갖는다, 이런 새해 소망을 가져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건 묵다라는 단어입니다. 묵는다, 이렇게 묵는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묵는다, 하나가 된다, 모인다,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처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죠. 처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처음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은 누구예요? 나죠. 끝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 그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끝이라고 했죠.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그 마지막, 그 미래와 그 다음에 그 소망 함께 묶는다. 그 미래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끝이라고 하는 그 미래, 끝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 아니라, 나라는 첫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하고 하나로 묶여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로 묶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거를 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냥 흙덩어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죠? 생기가 들어와서 이 흙덩어리를 살리지 않으면 사실 흙덩어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 생기가 들어와야 그 흙덩어리가 비로소 아담이 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아담 대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로 엮여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엮여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미래와 희망은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사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엮이는 거.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전도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되 자신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두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마음 안에 두셨다, 그 말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은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어떤 밭이냐 이거야. 거기에 씨가 심겨지기 위해서 너는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돌짝밭이냐 아니면 진짜 좋은 밭이냐.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 같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밭이 점점 많아지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가시밭이 점점 많아지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을 얘기하는 거라고. 너희 마음 안에 모든 생각을 다 두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음을 갈아야 돼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마음을 농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농사해야 돼요. 그 안에다가 씨를 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면, 말씀이 심어지면 그 안에서 농사를 또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의미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빠져나가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속에 마음 먹기에 무슨 마음을 먹겠냐 이거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다 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다 가겠느냐, 말씀의 생각대로 살다 가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를 교만이라고 그러면 예레미야서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교만이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래요. 말씀 듣지 않는 게 교만이랍니다. 자기가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떠한 말씀도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다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너무 커 있으니까.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도 하나의 자기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기가 지배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말씀이 들어와도 막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의 부분이니까 자기 삶에, 자기의 의지에, 자기의 뜻에, 자기의 생각에 한 부분밖에 되질 않아요. 말씀이 점점 커져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엮여서 하나가 되는 그 묶임, 예수 그리스도와 묶임, 그것이 미래와 희망. 이 미래라는 아하리트라는 단어하고 소망이라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엮여서 묶여 있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커 있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도 하나의 부분이니까 그냥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냥 뭐 치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거 뭐 좋은 말씀이네, 나한테 좀 유익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좀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발로 차버리는 거고, 뭐 이러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너무 커버려 있으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걸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걸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 그런 걸 짐승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커져야 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일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가 들어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과 어떤 면에서는 반대죠. 반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성공하라, 잘 되라, 뭐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많고, 뭐 못생긴 사람도 많고, 뭐 환자들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못 돌리겠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1등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 오히려 미련하고 비천하고 천박하고 가난하고 비굴하고 굴욕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거기에 너희들이 봐라, 야 니네 관원이나 뭐 잘 나간 사람이나 뭐 잘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 없다. 고린도전서 1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하고 처절하고 처참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겠네 그럼 교회 다닌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달아 알려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자들,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온통 전부였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천국 만들고 끝내버리지, 뭐하러 하늘날 뭐 죽으라 그러고 우리 보고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 있다 그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이 세상이 완전히 뭐 모든 것에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모든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의미가 있다면 이 땅엔 사실은 우리가 거쳐간 하나의 과정이에요.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이 세상은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짓밟아 버리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커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생각들을 다 미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밀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너무 키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 자기에게 유익하고 좀 좋은 이야기들은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막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거 뭐 목사가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거,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듣는 자, 겸손하고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도 만유 안에 계신 자로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가 그 만물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만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만물은 우리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온통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만물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잘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천하게 여기고 처참하게 여기고 죽였어요.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까지. 우리 보고는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 따라오려면. 근데 왜 우리는 막 영광을 보려고 하냐고. 이 땅에서 뭔가 막 잘 되고 영광 보려고 하냐고. 사람들에게 뭐 의시되고 싶어 하냐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좀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냐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좀 배운 사람이야, 내가 좀 돈 좀 가진 사람이야, 내가 좀 잘난 사람이야, 이런 걸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냐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오히려 좀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다고 여겨질 때, 또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가난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좀 없다고 여겨지면, 그럼 우리 자신들이 나타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만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더 바라고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못났을 때 못난 사람하고 하나님이 더 함께하려고 하지 않을까? 왕따 당할 때 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당시에 왕따 당할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왕따의 사정을, 왕따의 심정을 아마 예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을 거야. 왕따의 심정을. 그러니까 더 왕따 당할수록 나는 왕따 당했어, 나는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어. 뭘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살 필요가 있지. 왕따 당할수록 더 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왕따 중에 왕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나 이거야. 가난할수록, 왕따 당할수록, 비천할수록, 사람들이 무시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왜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했어요? 이삭이 대단했어요? 야곱이 대단했어요? 아니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 우리는 반대로 여기지 않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은 선택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은 원래 나는 그렇게 선택받아야만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냐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라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우리가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이삭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위대한 게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우리가 위대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처절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굴욕당하고 나같이 왕따고 나같이 이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미래와 희망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과 우리가 엮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되어,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계속 평안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솔로몬, 평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솔로몬,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평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그 미래가 되신 마지막 아담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엮어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서 너를 갖다 심판하고 다 멸망시켜서 끝내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죠. 그럼 복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에 밭이 좋은 밭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밭 왜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밭 왜 되려고 그래요? 씨 심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씨가 뭐예요? 그러니까 씨가 예수님이에요. 그 씨가, 내가 좋은 밭 되는 이유는 씨를 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씨가 뭐냐면 예수, 평안이라는 예수예요. 희망이란, 소망이라는 예수고, 믿음이라는 예수예요. 사랑이라는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밭 되는 이유는 그 씨를 심으려고 한 거래요. 행복이라는 예수를 심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씨가 심겨졌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 말이에요. 영생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진짜 당신의 속에는 샬롬합니까?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사는데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데 뭐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나 요즘에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상하게 다 일도 잘 풀리고 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웃고 재밌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짜 기쁨이 있는 거라고. 가짜 웃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 진짜 웃음은 영의 웃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의 평안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의 평안, 하나님의 영의 기쁨, 하나님의 영의 행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생겨 우리의 웃음을 웃을 수 있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죠. 그건 우리 거죠. 그건 우리가 하는 가짜 하늘의 웃음이 아니라 땅의 웃음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땅의 기쁨이라고요. 충분히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땅의 것으로, 땅의 기쁨으로, 땅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영이 기뻐해야 된다고요. 영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영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 그 영이 기뻐하고 그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당신에게 씨가 심겨졌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심령이 거짓했다는 얘기고, 심령이 거짓했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갈급한 겁니다. 사람이요, 진리를 먹어보면 달콤하죠. 어떤 진리가 이게 달콤하냐면 나를 죽이는 진리의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잖아요. 맛있다고. 같이 먹어보자고 막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 그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알레테이아.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단어가. 그러면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말은 엘 멜렉 타미드라는 단어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는 내가 종이 됐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알레테이아거든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덮여있는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덮여있는 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벗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캐내서, 그게 진리예요. 이게 더 이상 감추어져 있지 않고 내 속에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진짜 복,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즐거움, 그런 말이죠. 그게 우리의 속에 있는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즐거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운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말세를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더 즐거운 사람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막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즐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요, 복이라는 단어, 행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행복하여라, 막 기뻐해라, 막 이런 말이거든요. 막 즐거워해라, 막 좋아해라, 막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의 천국이 저에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복된, 행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행복하여라, 막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즐거운 자들아, 기뻐하는 자들아, 행복한 자들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지만, 그 다음 번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냐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거든요. 에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한다고요. 복 있는 자, 복되어라, 이 말이에요. 행복하여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얼마나 즐겁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즐겁냐, 애통하는 사람들아,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얼마나 즐겁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행복하냐, 온유한 사람들아. 온유한 사람들은요, 막 짓눌려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온유한, 막 조용하고, 뭐 차분하고, 막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짓눌려버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짓눌려버린, 땅이 없는 자, 이 땅에서 나그네들,
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땅이 없는 자들아 즐거워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아 기뻐해라 막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라 그래? 왜 행복하라 그래 그 사람들이? 아이 땅도 없으니까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좋다 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을 없는 자들아 왜 즐거워해야 되냐? 너희들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땅에 땅을 주는 자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면니까 땅 주는 줄 알아. 진짜 땅. 그런 진짜 땅, 이 땅의 땅을 얘기하는 게 진짜 땅을 준다니까요.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 진짜지. 하늘의 땅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고요.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땅이 없는 자들, 정말 슬퍼하는 자들, 정말 온유하여 짓눌려버린 자들, 굴욕당하고 비참한 자들아 복이 있다 막 이런 거죠. 왜? 하늘에 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들아 막 복이 있다 막 뭐 복 받은 사람아 애통해라 막 애통해. 그 애통하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6월절을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6월절 그 단어가요. 6월절을 맞이하라. 애통하는 자들아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슬퍼하라 이 말이고 이 애도하다 그런 말이에요. 펜도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펜도스가 슬픔 애도라는 단어입니다. 파스코에서 나온 단어예요. 고통스러운 고난당하다 이런 말이고 이게 파스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6월절날 장자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겠냐고요.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 그럼 막 슬퍼한다고요. 그 슬퍼하는 그 슬픔 그 애통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아유 그럼 이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장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김 집사님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장자예요? 장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께 내놓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애끓죠? 애끓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이 너에게 있어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6월절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장, 그러니까 우리 김사님 생각해봐요. 김사님 다 계시네. 장자를 잃어버리면 애끓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장자하고 뭐 차자하고 틀리나요? 틀려서 그런 거예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냥 뭐 당당하게 얘기하시네. 뭐 틀리죠. 뭐 이러면서. 생각이 틀리고. 그래서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장자는 내 기운의 첫 번째 기운의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장자가 왜 중요하냐면 내 생명에 내 기운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내 기력의 첫 번째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기력의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의 처음이 장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장자를 뭐라고 여기냐면 바로 너라고 여기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장자를 죽여서 6월절날 막 사람들이 막 애곡하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 그죠? 그게 뭐겠어요 그럼? 누구 죽으란 얘기야? 이 땅에 네가 죽으란 얘기예요. 네가 죽는 것처럼 네가 장자가 끊어져 네 기력이 다 소멸되는 그 슬픔이 있는 것처럼 너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너를 죽이는 자가 복받은 자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가까이서 초청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서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까이 초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초청한단 말은 그렇게 애통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정말로 죽이고 애통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뭘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예배로 초청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곳으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게 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지, 다른 거 함께 예배하자,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막 돈 못 벌다가요, 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날 위로하셨어 막 이런다고요. 공부 좀 못하다 공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날 위로하셨어 막 이런다고. 이게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깨달아 내 자신이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유일한 위로예요. 놀랍죠? 하나님 위로하시는 게.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아, 진짜 복받아야 된다. 애쉬에를 해야 된다. 애쉬에를 해야 돼요. 그 복받은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받아라, 복받은 자들아 기뻐해라,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악인들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걸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라답에서 막 쫓아와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 주세요, 땅의 것 주세요, 좀 더 잘되게 해서요, 잘살게 해서요, 이런 걸 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묶여,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아담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엮여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